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2405의 7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세교의 등장은 일반적으로는 지구상에서 어떤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때를 뜻하고 특별하게는 어떤 사람이 거듭나 새로워지는 때를 뜻하며 가장 특별하게는 그 사람 안에서 사랑과 믿음에 속한 선이 활동하는 때를 뜻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서울세교회의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역사적 서술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에 관한 역사적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신앙인들 마음속에서 죽은 진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진리가 곧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더라. 주님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6일간의 노동이 끝나고 7째 날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안식일은 주님 거듭남을 위한 모든 싸움이 끝나고 더 이상 시험이 없는 상태, 즉 영적인 평화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은 주님에게는 영화의 상태를 뜻하고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거듭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화하신 후나 우리 인간들이 거듭난 다음에는 더 이상 시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교회에서 말하는 주님의 영화란 뭘까요? 주님의 영화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이신 신성과 아들이신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혼은 신성이셨지만 주님이 입으신 몸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받은 몸이었고 그러므로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옥은 주님의 몸을 통해 끊임없이 들어와 주님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싸우셔야 했고요. 그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불순한 인간의 몸을 벗으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신성한 몸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시험을 이기셨을 때 주님은 마침내 흠없이 깨끗한 몸으로 아버지이신 신성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신성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화이고 또한 부활입니다. 그것은 거듭나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의 영들의 집요한 유혹을 물리칠 때마다 겉사람인 몸은 우리 속사람 안에 계신 주님과 점점 더 긴밀하게 결합하고요. 그렇게 해서 거듭났을 때는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님에게는 영화의 상태를 의미하고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거듭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왜 아침에 부활하셨을까요? 말씀에서 아침은 주님이 오시는 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스베덴 보리의 증언에 따르면 주님은 천국의 하늘 한복판에 빛나는 해로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해의 불덩어리는 주님의 첫 번째 본질인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고요. 그 불덩이에서 나오는 빛은 주님의 두 번째 본질인 무한한 지혜 또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런 까닭에 해가 뜨는 아침은 선과 진리이신 주님이 오시는 때를 나타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성한 빛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들에게 있는 사상은 눈부시게 빛이 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빛을 거부하는 사람과 그들이 가진 사상이나 지식은 죽은 자의 시신처럼 빛을 잃고 지옥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후에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아침은 신성하고 완전한 빛으로 오신 신성하고 완전한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등장과 그때 이루어지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주님이 안식일 아침에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돌은 어떤 의미일까요? 돌은 보통 진리를 뜻하죠. 그러나 여기서 무덤을 막았던 돌은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거짓들을 나타냅니다. 전혀 반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거짓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생기는 거짓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주관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생기는 거짓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진리의 등불을 마음의 높은 데 두지 않고 자기 발 아래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진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속속들이 비추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비추는 겁니다. 이른바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진리보다는 자신의 지성을 더 높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리의 바탕을 두지 않은 인간의 지식은 거짓이고 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에서 비롯한 거짓과 악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숨을 쉬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가두고 있는 온갖 허위의 돌이 옮겨져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것을 본문 3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었고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녀에게서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주님의 부활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을까요? 말씀에서 사람은 종종 어떤 추상적인 실체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는 신앙인들의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요.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며 다른 제자들은 말씀의 지식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마음속에는 이렇듯 다양한 믿음과 사랑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사랑이 더 많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보다는 믿음이 더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랑과 믿음은 별로 없고 말씀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많든 적든 사랑이 있어야 주님은 우리 안에 무덤을 부수고 나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말씀에는 주님 스스로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기고 나오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의 정성과 사랑이 없었다면 주님은 무덤 밖으로 나오실 수가 없었고요. 인류를 구원하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 18장 말씀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서 주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10명은 누굴까요? 우리 안에 있는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랑과 선입니다.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선한 남은 자가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붙들지 못하고 영원히 죽어갔던 겁니다.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영원히 소망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 안에 남은 자의 선을 모두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소망 없는 사람이 됩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주님을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과 정성이 무덤 속에 계신 주님께 닿았기 때문에 주님은 무덤을 뚫고 무덤에 돌을 옮기고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베드로와 제자들이 급히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무덤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요. 주님의 몸을 덮었던 세마포와 수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본 세마포와 수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뭘 나타낼까요? 그것은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죽은 진리들입니다. 죽은 진리란 뭘까요?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정작 삶이 되지는 못한 진리들입니다. 좀 전에 부목사님께서 설득하실 때 사랑이 없는 진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에너지를 잃기 때문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몸을 덮었던 세마포는 말씀의 글자의 뜻에서 나오는 진리고요. 머리를 쌌던 수건은 글자의 뜻 안에 담긴 내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몸보다 위쪽에 있고 위쪽에 있는 것은 영적으로는 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성문서를 많이 읽어서 내적 의미를 잘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들은 결국 삶에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옮기지 못한 지식이 바로 주님의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와 수건들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무덤 속에서 세마포와 수건만 남아있음을 보았다는 것은 신앙인들이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진리가 죽은 진리였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내가 많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침내 부활하실 때 모든 우리 안의 거짓들을 걷어내시고 거짓의 무덤 속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자기가 가진 지식들이, 진리의 지식들이 아무 쓸모없는 지식, 죽은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 영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영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에는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봤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주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눈에 비친 천사들은 누굴까요? 바로 신성한 진리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진리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진리는 등차가 높은 것으로부터 등차가 낮은 말씀의 글자의 뜻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생명을 얻어 살아납니다. 진리가 살아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속으로 주님의 신성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주님이 신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머리편에 앉은 천사는 등차가 높은 진리 속에서 활동하는 신성이고요. 발편에 앉아있는 천사는 등차가 낮은 진리 속에서 활동하는 신성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도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울면서 계속 주님이 어디 계신가 찾았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왜 울었을까요? 말씀에서 우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은 자기 안에 진리는 없고 거짓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계속 울면서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즉, 내게 있는 것은 오직 거짓뿐이니 살아계신 주님이 오셔서 나의 진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세교의 가르침은 주님의 불완전한 몸은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다시 사신 주님의 몸은 육신의 한계를 초월한 신성한 인간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드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까지 해서 인간들과 함께 계시려고 하셨을까요? 언젠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리고 성품이 거룩한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까지 오시지 않아도,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천국에 계신 주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비천하고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깊은 사람들은 주님이 눈앞에 오셔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라고 하시기 전에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불완전한 인간을 벗으시고 신성한 인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당시 인류는 주님께서 남겨주신 남은 자라고 하는 사랑과 선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마음속에 선한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아 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새 교회란 새 교회의 등장이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국의 비밀 2405의 7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교회 등장은 일반적으로는 지구상에서 어떤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때를 의미하고, 특별하게는 어떤 사람이 거듭나 새로워지는 때를 말하며, 가장 특별하게는 그 사람 안에서 사랑과 믿음에 속한 선이 활동하는 때를 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새 교회를 우리 안에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새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경건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십자가의 형장에서 주님을 만나 회개했던 강도와 같이 병들고 지치고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의해 귀신들로부터 노연한 후에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남은 자라고 하는 주님이 남겨주신 선을 모두 잃지 않고 조금이라도 간직한 사람은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자의 선을 표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 선한 게 얼마나 남아있는지 항상 살피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세교의 모든 성도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 죽었다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 저희도 살려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선과 진리를 자체로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매일 부활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거짓의 구름이 걷히고 눈부시게 빛나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소원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